오늘은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북쪽의 바벨론 군대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세 번의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는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29장의 내용은 1차,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입니다. 1차, 2차 때 남유다 백성들이 북쪽의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혼돈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는가? 이런 혼동된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1차, 2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요. 많은 숫자가 끌려갑니다. 귀족들, 내시들, 그러니까 궁중 내시들이죠. 그 다음에 또 기술자들, 여기 보면 고관, 기능공, 토공들, 그리고 백성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자도 있었고 끌려간 자들이 있었죠. 여기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 사신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요 무엇인가를 전달하는데 그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정착해라.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너희가 적응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듣지 않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한다는 소식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집을 짓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이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 정착하라 그 말입니다. 또 6절에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손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논 가꾸고 밭 가꾸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가정 이루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의 생각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들처럼 2년 안에 하나님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의 세대가 거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편에서는 끌려간 포로의 세대는 이미 그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자식 세대가 노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포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급해하지 말고 그것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너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땅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 말이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일지라도 그 땅에 전쟁이 없어야 너희도 편하게 살 것이고 그 땅이 번성해야 너희도 편안하게 산다 그 말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이들에게 절망의 소식일 수 있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적응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너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지만 너희가 그것에 잘 적응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봐라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지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점장이들, 그 다음에 이 미혹된 자들, 꿈꾸는 자들, 환상을 본다고 하는 자들,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보내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기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냐면요.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고요. 거짓된 영적인 자신이 영적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시기를 통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혼란 시기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에레미야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혼란한 시기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요. 10절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이 거짓말한다고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간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 기간 줄여줄게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이미 70년이라는 기한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재앙의 말이 아니고 너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비록 그 땅에서 죽을지라도 너희 자식 세대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도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진심으로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도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도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에레미야의 말을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요.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국류를 입은 자들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남아있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리라. 쓸모없는 자들 같이 되게 하리라 그 말이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에 죽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학대를 당한답니다. 그들은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리라. 결국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멸시천대를 받고 그들은요 웃음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당시에요 많은 곳으로 흩어집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다음 북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그 땅에서 정착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그 민족으로부터 또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모욕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땅이 좋다고 사람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요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흩어진 민족들이요 1948년 때까지 2000년 이상을 유린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건국하기 시작한 1948년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책에서만 우리가 이해가 됐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백성들은요 흩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꾸준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경고했고 꾸준히 너희에게 내 말을 전달했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20절에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포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귀담아 들어라.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는요 왕이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죠. 동명이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왕들이었지만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현혹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안에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들이요. 현혹시킨 사람들에게요.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인들을 미혹해서 간음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그들이요. 결국은 그 땅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죽음을 당했을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혼란케 하는 자들은요. 정치범으로 잡아다 화형을 시키는 법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들이 화형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22절에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의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저주거리의 대표자가 된답니다. 그들이 어디 불살라 죽었답니다. 화형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아합처럼 너도 시드기야처럼 죽을 수 있어 이 말은 저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불살라 죽었으니까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왜요?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23절에요. 이는 그들이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이웃의 여인들을 현혹시켜서요. 자신이 간음한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미암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위장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짓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의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이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이단들은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이 자들의 특징은요. 음행합니다. 음행.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거짓된 존재들은요.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징이라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언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모를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4절에요. 너는 느헬라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마냐의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스마야 거짓 선지자에게 이 글을 보내랍니다. 편지를 보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으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려 하심거늘. 이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 미친 자들에게 그들에게 고랑을 채워서 가두게 하는 권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혼란 시기에는 이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한을 부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하라는 거죠. 27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랴. 이 거짓 선지자 이 스마냐가요. 오히려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경고하고 에레미야를 책망합니다.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혼란 시기에는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혼돈스러워집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28절에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느니라. 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레미야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참말을 했는데도. 29절에 제사장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전달하랍니다. 모든 백성에게 스마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여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내가 보내지 않았고는 그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너희는 믿었다 그 말이죠. 이 거짓말이 전달 체계입니다. 거짓말을 왜곡시킨 거짓 선지자, 그 말을 믿은 미혹된 자들. 32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이 거짓말 때문에 본인도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회복의 말씀이죠. 이 70년 후에 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 한 사람도 이 후손은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다 타향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귀를 기울여 살면요, 결국 우리가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